오늘 예배 설교의 주제 제목은 영적 무지에서 돌아서자는 겁니다. 여러분, 죽음에 대해서 그리고 삶에 대해서 생각을 언제 해보시게 되었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죽음에 대해서 잘 기억나진 않지만 초등학교 1, 2학년 때 같아요. 왜냐하면 그때 선생님 이름도 기억하고요. 그때 그 선생님처럼 되면 선생님은 착하니까 천국에 갈 거야.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그때는 예수님도 믿지 않았습니다. 교회도 없었고요. 저희 시골에는. 그래서 제 꿈 중에 하나는 나중에 크면 선생님이 되는 거였어요. 그래야지 천국에 갈 수 있으니까. 우리가 누구든 이 삶과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한 번쯤 고민해 봅니다. 청소년 시기를 지나고 또 대학교 다니면 한 번쯤은 이 철학책 같은 거 손에 들고 인생에 대해서 깊이 고민해 보고 생각해 보고 그럴 텐데요. 가끔 친구들하고 이야기할 때 그런 말 해봅니다. 너는 길고 가는 게 사는 게 좋니? 아니면 짧고 굳게 살래? 이렇게 물어봅니다. 아마 저희 두 남자 아이들에게 물어보면 동이는 짧고 굳게 살기 원할 거고 동진이는 아마도 길고 가늘게 사는 걸 원할 것 같아요. 그 말이 무슨 화장실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뭔가 큰 일을 벌이고 그냥 이름을 날리고 일찍 죽길 원하냐 아니면은 평범하게 오래 살다가 죽길 원하냐 그런 의미일 수도 있겠지만 오늘 개똥철학 같은 이 질문이 어쩌면 오늘 사도 바울이 이 아테네에 가서 만났던 두 철학자들의 그 분파와 비슷한 질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냥 제 나름대로 이 사도 바울이 만났던 스토아 학파와 그리고 에피쿠스 학파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이렇게 공부도 해보고 보면서 적용을 해봤는데요. 여러분이 좀 오늘 철학적인 이야기가 들어갈 수 있겠지만은 잘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여행을 했죠. 그래서 2차 전도를 하고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로 그리고 베레아로 그 다음에 지금 아테네까지 왔습니다. 오늘날 그리스가 있는 아테네입니다. 지금 그리스는 이 불 때문에 섭씨 47도까지 올라가고 그래서 불 때문에 화재가 나고 아테네 외곽에 불이 심해가지고 영국이나 프랑스에서 소방관도 파견한다고 그러고 지금 심각한 상태인데요. 이 아테네에 사도 바울이 복음 전도를 하러 갔는데 사실은 이제 피신해서 갔죠. 왜냐하면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 죽이려 하기 때문에 베레아까지 갔는데 이 베레아에서도 또 그들이 와가지고 사도 바울을 죽이려 하니까 베레아에 있는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아테네까지 피신시키고 함께 전도여행을 떠났던 디모데와 실라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에서 복음을 전하러 이렇게 다니는데 보니까 에피쿠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가 있습니다. 이 두 학파의 내용들을 제가 이제 설교 시간에 종종 이야기할 텐데요. 어려우기도 하고 재미도 없으니까 넘어갈게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이 전도여행을 하면서 그리고 이 아테네에 와서 이 사람들한테 했던 메시지의 그 중심적인 내용 그 한마디로 말한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 앞에 보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스토아 학파들 그 관리들한테 아니면 에피쿠스 학파들 그 관리들한테 말하고 있는 복음의 메시지이고 중심적인 내용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에게 빠지지 않고 했던 메시지가 뭐냐면 예수님과 예수의 부활입니다. 예수와 예수의 부활인데 이 스토아 학파나 에피쿠스 학파들은 이 부활에 대해서 처음 들어봤고 좀 이상하고 그 다음에 생소한 말입니다. 또한 이 부활과 예수에 대해서 이들은 처음 들어보았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철학과 조금은 다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메시지를 들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메시지를 전하게 되는데요. 그 앞서 우리가 잠깐 한번 16절부터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었는가를 살펴보면 앞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베레아에서 사도 바울 지고자 하는 유대인들을 피해서 아테네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디모데와 실라를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 그냥 기다리면서 쉬고 있고 아니면은 뭐 기도도 할 수 있고 묵상도 할 수 있고 한데, 근데 이 전도여행 가운데 피곤한 몸에 어떤 힘을 재충전하고 그럴 수도 있을 터인데 이제 아테네 시내를 이렇게 다녀봅니다. 근데 그 성에 무엇이 가득합니까? 우상이 가득하게 되죠. 가득한 것을 봅니다. 그래서 격분해서 이제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논쟁하고 말씀에 대해서 쟁론하고 이야기를 하고, 또 장터에 가서는, 시장에 가서는 스토아학파, 에피쿠스 학파들과 논쟁을 하게 되죠. 사도 바울이 이 아테네에서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볼 때에 그의 마음은 격분했습니다. 분노했습니다. 그렇다고 분노해서 가가지고 거기에 있는 우상, 신상들 다 무너뜨리고 쓰러뜨리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럼 가끔 보면 한국에도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절 같은 데 가서 막 찬양하고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물론 그들의 영적인 분노와 그러한 심정은 알지만은 그런 분노와 심정을 그렇게 무대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는 학교에 무슨 천하 대장군 이런 걸 세웠을 때 막 유도부 친구들이 가가지고 막아서고 이런 일도 있고 그렇게 한데, 기존에 있는 절에 가서 그렇게 행동하는 것들은 기존의 성도들이나 아니면 비그리스도인들한테는 이해가 안 되는 행동들이죠. 사도 바울이 그 우상이 가득한 걸 보면서 가가지고 막 우상을 무너뜨리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과 마을로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설득하고 전하고 이야기하고 대화하죠. 무엇이 옳고 그른가에 대해서 대화를 통해서, 복음의 전파를 통해서 진리를 이야기합니다. 내 생각에 맞다고 하지 않다고 해서 격분하거나 화내거나 비판하거나 그런 감정적으로 행하는 그런 것보다는 정말 온유함과 사랑으로, 그 다음에 그들 향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중요한 거죠. 왜 그래요? 이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하여 무지하기 때문에,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온유한 대화와 나눔이 필요한 겁니다. 신앙생활과도 마찬가지죠. 저 사람 나와 생각이 달라, 혹은 나와 신앙 스타일이 달라, 아니면 신앙 배경이 달라. 저 사람은 은사주의자야, 저 사람은 말씀주의자. 이렇게 서로의 신앙 컬러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지만 서로 믿음의 대화를 통해서 설득하고 격려하는 것이 참 필요하죠. 만약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예배를 참 많이 드리는데,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사람들은 정자세로 잘 앉아서 예배 드리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소파에 앉아 있다가 몸이 이제 조금씩 이제 소파에 기대다가 누워서 예배 드리는 사람도 있을 거고, 아니면은 애기 키우는 엄마들은 예배 드리다가 아기가 울면, 아니면 아이가 뭐 달라고 그러면은 설교 시간에 다른 걸 해야 되는 그런 불상사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목사가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온유함과 사랑으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대화를 하고 이야기해야 되죠.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 아테네에서 전도를 할 때 이 에피쿠스 사람들과 스토아 철학자들이 사도 바울의 말을 듣고 저 사람이 좀 이상한 말을 한다. 우리 한번 들어보자.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을 아레오바고라는 곳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 사도 바울의 말을 듣고자 하는데 이들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19절도 보시면 사도 바울의 말은 새로운 말이고 무엇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말이고 20절 말씀에 의하면 이상한 거예요. 무슨 뜻인지 우리가 알고 싶어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늘 새로운 것들만 추구해요. 새로운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그런 지적인 욕구를 추구하는 사람도 있고요. 혹은 감성적인 것을 더 추구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다르지만은 지적인 그 욕구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이 설교 시간에도 때로는 새로운 것을 듣고 싶어하고 새로운 것에 갈망합니다. 목말라 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또 이야기하게 되면 또 저 소리야? 이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것이 저의 모습이었거든요. 그런 사람들처럼 오늘 이 철학자들은 새로운 것을 갈망하고 추구하면서 사도 바울의 말을 들으려고 이제 사도 바울을 데리고 토론의 자리로 끌고 갔습니다. 혹시 여러분 종종 그 유튜브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부활에 대해서 예수의 부활이 사실이냐 아니냐 이런 서로 논쟁하는 그 토론하는 것들 보신 적 있습니까? 아니면 창조와 진화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들 이렇게 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한테 그런 것들을 이렇게 무엇이 진실이고 옳은가 사실인가에 대해서 대화하는 것들을 한 번씩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은 토론하다가 이 감정 때문에 토론이 싸움이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데요. 그런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말로써 사람을 설득시키는 그러한 토론들 통해서 여러분의 부활신앙 혹은 창조에 대해서 바른 신앙의 그 뼈대 혹은 신앙의 믿음의 기초를 잘 다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라비 제카라야 목사님의 설교와 이런 강의 같은 걸 좋아하는데요. 혹은 이제 저도 남자인지라 이 정치적인 거에도 사실은 관심도 많습니다. 그래서 벤 샤피로 같은 사람의 그 보수적인 가치, 기독교적인 보수적인 가치가 왜 중요한가에 대해서 듣습니다. 혹은 조던 피터슨 같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가지고 있는 가치를 왜 지켜야 하고 왜 그 가치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지를 들으면서 이렇게 분별하고자 합니다. 병원에서 일하거나 많은 어떤 공항이나 뭐 이런 터미널 같은 데 보면 거의 다 보면 뉴스를 틀어놓는데요. 거의 다 보면 CNN을 많이 틀어놓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사실은 제가 보수적인 것을 추구하는 목사라고 해서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CNN이나 이런 진보적인 그런 매체들이 매스컴들이 얼마나 사실을 왜곡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는 거죠. 저는 가끔 이제 어떤 한국의 한 유명한 총회장 하신 분이 자기 신앙은 보수이고 정치는 진보를 추구한다는 말을 하시는데 정말로 정치가 진보를 추구한다면 신앙을 보수를 추구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날 한국에 있는 교회들이 동성애를 반대하고 혹은 낙태를 반대하고 이런 것들이 보수적인 신앙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정권이 그것을 지켜나가도록 그냥 두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CNN을 보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중립적으로 이야기하는 그런 매체들을
보시라는 거예요. 그런 뉴스를 들으시라는 거죠. 저 친한 친구 중 하나가 너무 정치적인 진보 성향 가다 보니까 이렇게 보면은 영혼이 참 피폐해져 가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돼요. 좋은 크리스찬인데도, 좋은 신앙을 갖고 있는 친구인데도 그 심령이, 제가 직접 이야기하진 않지만은 피폐해져 가요. 하나님 사랑은, 하나님의 은혜는 메말라 가고 있고, 그 안에 있는 이성이, 분노가 오히려 이 세상을 나쁘게만 본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아픈데요. 다른 이야기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생각이 다른다고 해서 이 생각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도 바울은 자기의 신앙을 이들에게 하나하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과 빗대어서 이제 하나하나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 사도 바울이 아레오파고에 가서 처음 메시지를 던질 때 이들의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들이 볼 때, 사도 바울이 볼 때 이들은 종교심이 많아요. 왜냐하면 그 아테네 시내에 보니까 이름 알지 못하는, 이름을 모르는 신에게까지 제단을 만들고 그들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혹시 이름 모를, 알지 못한 신이 자기는 빼놨다고 해가지고 우리들을 심판하고 벌 줄까봐 그 공포심에 그런 것까지 만들고 있죠. 근데 이런 걸 가지고 사도 바울이, 내가 보니까 너희가 종교심이 많다. 그런데 그 알지 못한 신이 누구인가 내가 이야기하겠다라고 하면서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전도를 하다가 어떤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된 장애인을 일으킨 사건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은 헤르메스, 그 다음에 같이 전도를 갔던 바나바는 제우스로 이렇게 경배하고, 이런 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분노하면서 그들한테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도 사람이야. 그렇지만 우리를 만드신, 우리를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있어라고 하나님의 창조의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그것이 사도행전 14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때 설교하면서 로마서 1장 19절 20절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눴는데요. 하나님이 만드신 그 자연 속에서 그분의 속성, 그분의 능력, 그분의 신성들이 알려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여졌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은 몰랐어 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창조 속에서, 창조물 속에서 그분의 위대함을 보여주시고, 신은 있어, 창조주가 있어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 창조주를 만나라고, 찾으라고 말씀해 줘요. 그래서 여러분 본문 27절을 보십시오.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함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와 가까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이 창조 속에서 우리와 가까이 계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말씀해 주신 하나님인데, 우리를 하여금 그분을 더듬어서 찾고 만나도록 하나님이 이미 일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종교적인 열심을 갖고 있는 이 아테네 시민들에게 사도 바울은 첫 번째로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창조주시라는 거예요. 24절 보시면,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재 주제이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우주를 만드셨고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만드셨다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해요. 예수를 믿지 않던 어떤 분이 아내를 따라서 교회를 다니는데 믿겨지지 않아요. 예수가 믿겨지지 않아요.
그래서 그분이 말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그 창조를 믿는다면 예수님의 부활과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든 그 능력과 기적들은 믿겨질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여러분, 하나님, 창조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안전뱅이를 일으키지 못할 것이며, 창조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홍해원을 가지 못하겠습니까? 이 스토아 학파들은 불이 로고스라는 이 신이 불을 통해서 세상을 만들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로고스라는 것이 만물 안에 다 있는데 사람 안에도 있고 이 우주 질서 안에도 다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에게 있어서 정말 성경과 다른 게 뭐냐면 하나님도 영혼도 육체도 다 물질이라는 겁니다. 신도 영혼도 물질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25절에 보면 분명히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셨다라고 말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육체적인 생명뿐만 아니라 호흡, 숨, 영혼을 주셨다는 거죠. 근데 이 스토아파들은 이 영혼도 물질이야. 그래서 이것도 다 없어져.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혹은 에피쿠스 학파들은 이야기하죠. 이 사람들은 절대적인 평안을 추구하는데 이 하나님, 그러니까 모든 것이 물질이라는 거죠. 모든 것이 원자로부터 만들어졌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다시 원자로 돌아간다고 이야기해요. 영혼도 마찬가지인 거죠. 성경은 어떻게 말합니까? 사람이 한 번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부활이 있다는 거죠.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 보면 예수님이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부활하여 생명을 얻고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은 부활하여 심판을 얻는다. 세 번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 개정개혁에서 뭐라고 하냐면 생명의 부활로 혹은 사망의 부활로 나온다 말이에요. 우리가 부활을 다 하는데 생명을 얻을 것인가 사망을 얻을 것인가 거기에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야지만이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주님 말씀합니다. 그리고 25절에 보면 하나님이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셨다 말하는데 만물을 친히 주셨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의 필요를 다 공급하셨고 채워주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람들에게 만족, 행복,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죠. 근데 이 에피쿠스 학파들은 이들이 정말 이 만족하고 즐거움을 통해서 진짜 평안함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제가 앞에 서두에 왜 너는 짧고 굵게 살래? 아니면 가늘고 길게 살래? 이렇게 물어봤냐면 이 에피쿠스 학파들은 제가 이해하는 한도에서는 그렇습니다. 뭐냐면 작은 기쁨이라도 그것이 자꾸 많고 많으면 그 많은 그 즐거움 속에서 행복을 누리게 되고 평안을 누리게 되고 자유를 누린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많은 한꺼번에 큰 기쁨이 아니라 조그만 기쁨이라도 자주 누려야 사람이 행복하다는 거죠. 마치 제가 저희 집에 화초를 키우는데 땅에 있는 화초들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화분에 있는 화초들한테 한꺼번에 물을 막 퍼주면 그 화분에 있는 화초들이 물을 흡수하지 못하고 다 그냥 밑으로 쏟아져 버립니다. 그렇지만 물을 조금씩 계속 주면 그 물을 다 흡수해 버려요. 그 표현이 옳은지 모르겠지만 좀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조그마한 그 행복이, 쾌락이, 즐거움이 자주 전해져야지만이, 꾸준히 전해져야지만이 나중에는 참된 평온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올림픽 이제 끝났죠, 그죠? 올림픽 끝났는데 한국 선수들하고 혹은 이 서양 선수들하고 잠깐 비교해 보면 이 서양 선수들은 금메달 하나보다 동메달을 여러 개 따는 걸 더 좋아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이 서양 엄마들은 보면은 아이들이 뭐 피아노를 배우든 운동을 하든 한국 엄마들은 막 실력이 부쩍부쩍 늘어야 잘했어, 만족하지만 여기 엄마들은 너 이거 조그마한 걸 네가 해냈어? 막 그걸로 되게 칭찬하고 잘했다 하고 그것을 만족하게 도와줍니다. 그죠? 그런 것처럼 조그마한 그 만족이 계속 늘어나게 되면, 많아지게 되면 평안을 누릴 수 있다고 말을 해요. 이 에피쿠스학파들은. 반면에 이 스토아학파들은 운동선수를 비교하자면 저랑 이야기했는데, 운동선수를 비교하자면 여러분 여자 양궁 금메달도 땄죠. 남자 땄나요?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그 양궁에서 금메달 따기 위해서 한국은 많은 훈련을 하잖아요. 그래서 하루에 뭐 보통 500발 이상의 활 쏘는 연습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심지어 그 선수들을 어디로 데려가냐면 신안 앞바다, 강한 바람이 부는 앞바다에 데려가지고 활 쏘는 연습도 하고요. 그리고 많은 관중이 있는 야구장에 이런 데 가가지고 활 쏘는 연습을 해요. 왜냐하면 중국 베이징 올림픽 때 그 한국 양궁 선수들이 활 쏠 때마다 막 꽹과리 같은 거 울리고 막 정신을 혼란스럽게 했잖아요. 그래서 야구 경기장 같은 데 데려가지고 훈련을 하잖아요. 그것이 이 스토아파와 비교하자면 마음의 평안,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감정이 흔들리지 않는 그런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한 거죠. 감정이 요동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연습이, 피나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어떤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좌지우지되지 않도록 하는 그 훈련을 통해서 마음의 자유를 얻게 되면 그때 참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게 이제 스토아파와 에피쿠스파의 좀 차이점인데, 사도 바울이 말을 하죠. 그 어떠한 세상적인 만족도, 정신적인 쾌락도 온전한 평안을 주지 못해요. 오직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을 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25절에 말합니다.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 만민에게 모든 피로 그들의 평안과 위로와 격려를 채워주시는 분,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표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참 평안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이 스토아파들은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이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성을 준 어떠한 그 존재의 자녀라는 거예요. 넓게 보면 생각, 이성, 판단력을 준 그 존재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한 형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나게 하셨다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아담의 후손으로서 나게 하셨다라고 말하죠. 그리고 온 땅에 살게 하시는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라고 고린도후서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모든 사람이 다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이 말하는 복음입니다. 오늘 본문 27절, 28절 말씀 가운데 혹은 29절 말씀 가운데 이 하나님의 소생,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백성으로 들어와야지만이, 그의 새로운 피조물이 돼야지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
형제가 되는 거예요. 한 자매가 되는 겁니다. 에베소서에 말씀합니다.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다. 우리의 주, 그분이 예수님이시고 우리가 믿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정말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세례를 받고 하나님께 가는 그런 은혜가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이 말하는 메시지를 요약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구원의 길이 열렸다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부활을 처음 들어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죽으면 모든 원자가 물질에서 왔기 때문에 다시 물질로 돌아간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부활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에게 부활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또한 심판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부활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물어봐요. 증거를 대봐. 무슨 부활이, 예수님이 어떻게 부활했어? 한번 증거를 대봐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죽지 않았어. 무덤에 있는 예수의 시체를 제자들이 훔쳐가가지고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그렇게 거짓말한 거야 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성경 한번 보십시오. 빌라도도 예수가 그렇게 금방 하루 만에 죽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빌라도 총독은 십자가 사형을 보았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은 하루 이상 삽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을 때에 오래 산 사람들은 일주일 이상도 살았다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이 죽었을 당시에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셨습니까? 예수님 벌써 십자가 달리기 전에 채찍에 맞으시고 고문을 당하셨고 그런 상태에서 십자가를 치셨고 심지어 십자가에 죽으실 때 허리에 창을 찔리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 창이 그냥 허리에서 직선으로 간 것이 아니라 허리부터 심장으로 찔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의 피가 다 심장에 터져 나왔기 때문에 물이 쏟아져 나오는 거죠. 그런 예수가 어떻게 부활해가지고 3일 만에 부활해서 제자들한테 보이고 어떻게 3일 만에 부활해가지고 온전한 모습으로 나올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빨리 회복되겠습니까? 불가능한 거죠. 하나님이 살리지 아니하시면 부활시키지 아니하시면 그렇게 회복될 수 없는 거예요. 살아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죽음이 확실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고요? 그러면 한번 고린도전서 15장 30절 말씀처럼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제자들이 만약에 훔쳐갔다면 그들은 뻔히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살아나지 않았다라고 알고 있었겠죠. 근데 그 거짓말을 위해서 어떻게 자기들이 순교를 당하고 위협을 무릅쓰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예수님은 분명히 부활하셨기 때문에 믿음이 없던 제자들도 믿음을 갖게 되고 죽음을 무릅쓰고 위협을 무릅쓰고 순교하고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토백해서 죽고요. 기름에 던져 죽고요. 그것이 진실이기 때문에 자기들 생명을 기꺼이 진실을 전하기 위해서 줬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오늘 잠깐 이 스토아파들과 에피쿠스 학파들의 그 내용과 다른 사도 바울의 메시지를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눴는데요. 이 철학은 신학에도 많은 영향을 끼치고요. 성경을 해석하는 데도 많은 도움과 또한 분별력을 갖게 도와줍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사도 바울의 그 설교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의 문제이죠. 오늘 사도 바울 설교 가운데 어떤 사람은 사도 바울을 조롱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게 흥미가 있으니까 우리가 다시 또 들어보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디오누시오와 또 다말이라는 또 다른 사람들은 사도 바울의 그 메시지를 듣고 믿고 제자가 되죠. 다른 반응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복음에 대해서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고, 또 믿음을 갖고 있는 분도 있고, 아직 구원의 확신도 없는 분도 있고,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의 그 이성적인 지식과 알미, 복음에 대한, 예수님의 그 부활에 대한 사건이 그냥 알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으로 그렇게 전해지길 원합니다. 정말 이 스토아파들은 자기들의 그 확신을 한 것을 위해서 용기 있게 행동해야 된다고 말하면서 금욕하기도 하고 혹은 굶어서 죽기도 하고 행동하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정말로 예수를 믿음이 그냥 이 자리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 행동으로 믿음으로 따라왔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진정한 자유, 부동심이 없는 그러한 자유를 추구한다면, 혹은 에피쿠스 학파들처럼 정말 진정한 평온을 추구하고자 한다면, 그렇다면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그러한 평안과 자유를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노력이, 우리의 그 금욕이, 자제가 우리를 완전한 그 부동심으로 만들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계속 누리는 그 정신적인 쾌락과 혹은 만족이 우리에게 완전한 행복을, 평온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정말 그동안 예수님의 그 부활의 진리가 아직 내 것이 되지 않았다면, 정말 오늘 사도 바울의 메시지 가운데 나오는 것처럼 우리로 돌아오라고, 우리로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돌아서라고 말합니다. 30절 말씀이 말합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고 하셨으니 이야기합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합니다. 분명한 것은 요한복음에 나오는 그 로고스, 신이,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내주하고 계세요. 우리로 이 스토아파들이 말하는 이성으로 내주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 영이 그분을 믿는다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성령의 세례를, 말씀을 깨닫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부활 신앙 가운데 여러분의 신앙의 그 기초, 신앙의 뼈대를 굳건히 다지시고 세워가시는 우리 성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